수련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상해요. 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자리를 지킬 사람이 후보가 3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 자리를 누가 지켜야 될까? 정말 저는 박용규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4번째 날이니까. 근데 교수님이 교수님이 다 좋으신데 좀 늦게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진짜 다 좋으신데 좀 늦게 하시는 편이라서 우리 국팀들도 좀 약간 당황을 많이 했는데 책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 언제 얘기하신지 아세요? 모르시죠? 어제 얘기하셨어요. 어제 점심때쯤에 아직 기다려보라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표를 몇 시에 취소했지? 우리가 KTX 표를 아마 한 2시쯤에 취소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교수님만 기다리다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 마지막 날 귀한 시간을, 저는 1분 1초 아깝거든요 솔직히. 지금 흘러가는 시간도 아까워요. 근데 전원주 전도사시래요 혹시? 전원주 전도사를 모시려고 교회에 일어난 아닙니까? 이 찬양의 작곡가이기도 하고 작사이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 곡을 썼는지 간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오늘 마침 또 가족 모임이 있대요. 그 얘기도 한 일주일 있다가 얘기를 해주시고. 하지만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해왔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 오게 됐었는데 오늘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저는 오늘 일반적인 설교하고 다르게 성경 구절들을 쭉 읽어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드라이할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원래 드라이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부드럽고 유머러스하고 탁월한 스피치를 갖고 있는 목사인데, 그런데 이렇게 드라이하게 준비를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드라이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전부터 해오던 연구들을 정리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정리하는 게. 왜냐면 결국에는 이 결론이 지난 월요일날, 아니다 화요일날 났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연구해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잘 우리가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GBS나 또 그리고 우리 박용규 교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굉장히 정말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 주제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교회를 이뤄가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성령.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교리는요, 신론, 인죄론, 기독론, 그 다음 성령론과 교회론이 하나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곧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는 선교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교회는 그냥 설명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교하고 설명이 돼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부흥이 선교적 부흥과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적 부흥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교회의 부흥이 이해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박영 교수님이 해주셨던 마지막 메시지는 제가 교수님과 거의 한 3시간 정도 토론하면서 나온 얘기들 그대로 다 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저하고 했던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뭐 청년들의 고민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다 제가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같이 바라보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저는 저 교수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그분의 가치를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데, 한국교회의 이단들을 향해서 법적 싸움이 제일 많은 교수님이에요. 법적 싸움이 제일 많은, 이단 사역자가 아니에요. 근데 역사 신학과 그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늘 연구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야지만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니까, 싸우다 보니까 바로 이 진리가 수호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이런 선교사적 측면, 선교 역사적 측면을 이제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됐는데, 성경적 측면에서 이제 교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더 실질적인 이야기였다면,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론적인 것들을 정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시간부터는 좀 드라이하게 가니까 성경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다 펴시고 같이 성경만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이장이다, 2장. 내가 가끔가다 본문을 옮겨 적을 때 여기 3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성경에 보면 3장이 이렇게 써 있고 20절, 21절 이렇게 쓸 때 그게 분명히 2장인데도 불구하고 나 가끔가다 설교 준비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2장이에요. 2장 21절부터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어를 쓸 때 오늘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바로 그 자리죠. 홀리 플레이스. 그런데 인간의 이해는 지금도 그렇지만 성전이라 하면 건물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건물로 표현되어졌고 건물로 이해되어졌던 이 성전에 대해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이 얘기는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되어진 곳이에요. 지금 이것이 성경책이지만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세속적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보면 세속적이 된 거죠. 구별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것은 구별되어진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 세속적인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이것은 사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모든 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거주한다. 이거 이제 이단이죠, 이단.
그런데 이 성전이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에도 성전이 어디냐 이 얘기예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어놓은 그곳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시온에 있는 그 성전만이 참된 성전이다, 내가 그곳에 거주하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이나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것과 같이 아주 멋지게, 외향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멋지게 지어놓은 그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정말 보기에도 멋진 옷을 입고 보기에도 멋진 의식을 거행하며, 저도 이제 그 의식을 거행하는 예배에 참여해 봤었는데, 야, 무슨 향을 피우더라고요. 향을 쫙 피우니까 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전은 역사에 가장 볼품없는 곳이에요. 바로 나무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곳 가운데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듯, 지금 이제 뭐 계속 전쟁 가운데 있지만, 아니면 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성전은 내가 딱 정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 미어 터지도록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성전이라고. 내가, 난 어제도 죄를 졌고 엊그저께도 죄를 졌고 아침에도 저를 죄를 짓고 자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너희는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그러면 나는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이 나 성전 삼아주셨으니까 그럼 좋네요, 할렐루야 하고 나의 거룩성에 대해서 뭔가 모면할 수 있다는 얘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멸해 오셨던 그 성전들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로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멸하시리라 하시고, 멸하시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성전 문지기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성문은 꼭 동쪽에 있습니다. 그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꼭 해가 뜨는 동쪽에 한 군데에만 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동쪽에 문지기를 두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이 절대로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를 가지셔야 될 게, 성전을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것을 이해할 때는 바깥뜰이 있습니다. 바깥뜰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 그리고 그 벽을 중심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뜰이 됩니다. 그렇죠? 이 안뜰은 성전이나 성막이 됐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건물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텐트,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을 우리가
성소,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두 개의 거룩한 곳이 있어요. 다 성이라는 말은 이제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성소 안에는 성소가,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자, 이 거룩한 곳을 지켜야 됩니다. 그 거룩한 곳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올 때부터 문지기가 지킵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는 반드시 외인이 출입할 때는 그냥 아이고 나가세요 출입금지입니다. 신천지 나가세요 출입금지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죽이라 되겠어요. 죽이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게 되는 장면에서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하고 같이 성전에 가다가 성전에서 그 아시아 사람을 내놓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함해가지고 바울이 돌마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함을 받게 되는 건데, 여러분 민수기 3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마가 동쪽 곧 해마가 해돋는 쪽에는, 해돋는 쪽이 어디라고 그랬죠? 동쪽이죠. 동쪽.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성전에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을 혹은 성막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외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갖고 들어오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 여기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해를, 사실 이 앞부분의 개론으로 성전에 대해서 에덴 동산부터 쭉 하나하나 해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너졌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성전만 못하죠. 근데 이것이 다시 무너져요.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솔로몬의 성전에 방불한 더 큰, 오히려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30살쯤부터 공생을 시작했는데 이 성전이 지어진 지가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건축이 완성이 안 될 정도의 규모예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장엄하고 보기만 해도 거룩해 보이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강도의 구려다. 그렇게 멋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하나님의 거하실 곳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그 성전을 지키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제가 분명히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에게 이상하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좀 속상하기도 해요. 저의 그 놀라운 스피치와 유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표정이 거의 저 사람 왜 저러세요? 그런 표정이에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13절부터 16절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성전 안뜰에 해당하지 죄송합니다. 성전 바깥뜰이에요. 근데 왜냐면 그 헤롯 성전은 좀 그 안으로 또 이제 안뜰이 있는데, 이 독특한 뜰은 새로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바로 이방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넓어요. 근데 그곳에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포로 때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다 와야 하는데, 왜냐면 유일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그곳으로 다 모여야 하는데, 이 유대의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10배로 팔았습니다. 10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을 갖고 오면, 이 양은 더러운 양이다, 부정한 양이다,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제물로.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여기서 이 성전에서 지목한 이 양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 양이 그럼 얼마입니까? 시가의 10배를 받는 거예요. 시가의 10배. 비둘기를 10배를, 비둘기는요,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10배씩 20배씩 받은 거예요. 강도의 구례를 만든 거지. 주님이 언제 이 헤롯 성전을 성전이라 얘기하셨나요? 성전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이곳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들의 재물도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펴고 계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이 헤롯 성전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자들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하셨어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성소, 성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소, 성막, 성전, 교회 다 뭡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되어진 곳이에요. 그럼 그 구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멋지게 지은 헤롯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질 때 그것이 거룩하게 돼요. 만약에 아무리 모세가 열심히 성막을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규격을 하나하나 다 정해주세요. 규격. 어떻게 지으라고, 여기에는 무슨 문양을 나오라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나중에 혹시 설명할 일이 있으면 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전에 대해서 연구하면요, 막 감동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요 이 온 우주 전체를 이 성전 안에다 다 넣으셨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에는 그런 것들은 안 들어있지만 상징적인 표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거주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거주하세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그 왕들이 앉을 때 다리를 놓는 발등상이에요. 온 우주에 휘황찬란한 우주의 별들, 그 광명체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이것들의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온갖 보석들로
이 성전을 만들게 하세요. 홍마노, 여러 가지 정말 독특한 그런 어떤 그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인간들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 뿐이지, 이 성전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우주를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아무리 인간이 휘황찬란하게 가장 멋진 것으로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엘리야의 그 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신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그 보여진, 레프리젠테이션 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금송아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거기에 거주하시는지 보자. 앞에는 50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열왕기상을 보시면 오히려 또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안 나오지만 이쪽에 엘리야의 제단은 무너져 있어요. 오히려 또 그 무너진 그 제단을 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다시 무너진 것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리 놀라운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채찍질하고 금욕주의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해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거하세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장면이 또 나타나는 곳이, 비교되어지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필리포로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 거기에 가게 되면 판미아스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온갖 그리스의 잡신들을 다 모셔놓은, 말 그대로 판미라는 말 자체가 올이라는 뜻이거든요. 올. 야스는 신들이에요. 가스. 그 온 신들의 박람회, 엑스포, 신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거기는 막 제사장들 휘황찬란하고 그리스의 그 신전의 그 휘황찬란한 그 신전들, 얼마나 근육질의 신들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육들이고. 예수님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 볼품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즉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곳에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어디에 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기 위하여서, 인간과 만나서 인간과 함께 거주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곳을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인간에게도 같이 거주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곳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징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우주적인 모든 상징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이런 성전을 지었을 때 역대하 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 외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이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의 손으로 지어놓은 이 성전에 어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그곳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것을 보고, 야, 내가 봤을 때 이 성전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아유, 솔로몬 너 잘했다, 고맙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어진 곳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어놓은 솔로몬의 마음과 그 모든 지어진 것들이 보시기에 좋으셨기에 그곳을 향해서 임하세요. 그 임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임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십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3절이에요. 같이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솔로몬이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과 아세라의 그 화려한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이 내렸습니까? 하늘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고 초라하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을 때 사람들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참된 신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40년 동안 지어놨던 40년 동안 짓고 있었던 그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성전의 모형이 바로 이 인간, 이 사람 안에 거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안 나타나졌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아닌 헤롯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그 시간에 저 마리아라는 여자의 그 다락방이 있는데, 그 여관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현장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그들의 머리에 뭐가 보였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뭐 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마이클 잭슨처럼 여기 머리 불이 난 게 아니에요. 불의 혀라는 것은 뭐 혓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이 이렇게 불면 날름날름 되는 그 끝자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임하실 때 불로 임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것과 같이 지금 오늘 하나님 주도적으로 임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각각 매번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곳을 인정하실 때 한 번씩 나타나세요. 거기를 거룩하다 인정하실 때. 모세의 때에도 모세가 성전을 일부 지은 것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을 따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땅이에요. 일반적인 땅인데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초석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한국교회의 초석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처음 한국교회보다 더 이전에 초대교회의 시작,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의 시작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건물에 임해야 돼요. 건물에. 근데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어떤 제단에 임하시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못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2장 16절부터 21절. 또 잘못 적어놨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맞아요. 괜찮아요. 16절 없어요? 아니야, 나는 16절부터 읽을 거야. 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요엘의 예언을 성취하시니 바로 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시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다리 역할. 왜냐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곳에 임하지 부정한 곳에 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곳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실 곳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모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아주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도저히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단번에 속죄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속죄제물을 드리셨어요. 더 이상 속죄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의 피를 믿는 자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믿을 때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한 것에 대한 그 상징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전의 제물을 거룩하게 하려면 이게 부정해졌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양의 피로 바르면 그곳이 거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의 피가 없는데 양이 안 왔습니다. 돼지가 있는데요. 돼지 피로 바르면 안 돼요. 주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진짜 가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이 곧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건데, 예수의 죽음은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축복된 죽음이 아니에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죽음이에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저주받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개가 그 피를 핥았다. 아합, 이세벨의 죽음 가운데 개들이 그 피를 핥게 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죽음, 바로 저주받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분명해요. 그런 죽음들도 분명히 봤을 때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개가 핥는 죽음은 그 진짜 저주받은 죽음이지.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니 예수는 저주받은 자죠. 그 피는 저주받은 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피는 하나님이 인정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KS 마크야. 분명한. 자, 이 요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2장에 헤롯 성전은 그대로 있고 거기 사람들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 요엘서 2장에도 얘기하신 것과 같이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서 두려워하셔야 될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이 어두워지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을 해줘야 돼. KS를 딱 찍어줘야 돼. 이건 내가 인정한 곳이야 하고 찍어줘야 돼. 헤롯 성전은 아니었어요. 헤롯 성전은 KS 마크를 찍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안하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에 대한 증인들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근데 이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증인들이 5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드라이하게 하면 사람들이 졸고 그러고 나는 힘이 들고 이런 거구나. 어렵네. 미안합니다. 강의안도 없고 가이드도 없고 그냥 막 달려가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증인들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될까?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과학적 증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인가 아니면 부정한 죽음인가의 문제지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핵심이 우리하고 조금 핀트가 달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증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 그렇거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거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일지를 몰랐는데 그 의미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서 죽으시고 열흘만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기 뭐 3,000에 대한 얘기는 제가 제자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존 파이퍼가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거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교회의 역사, 교회의 시작,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 바로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주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말의 배경이 되는 긴박성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회개하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 회개와 성령 받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하셨죠 어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동안 결단하지 못하셨던 예를 들어서 뭐 술 취함이나 또는 어떤 담배 피는 것이라든지 음란한 부분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를 지켜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도둑의 구렬들을 내 안에 있는 이런 장사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이것을 뒤집어 엎질 않고 그럼 하나님 거기 어떻게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피로서 정결하게 하셨지만 그런데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라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에는 굉장한 긴박성이 있어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지금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없어질 거고,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 받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럼 당장 내일 또 뭐 해야 돼? 일하러 가야 돼. 베드로의 이 설교의 긴박성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헤롯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한데요, 여러분 너네 말 안 들어? 그럼 막 가가지고 폭격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 아이언돔인가 뭐 그렇게 말하죠. 그거 미사일로 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거. 저도 이스라엘을 예전에 한번 여행했을 때 그때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진짜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는 이슬람의 메카 아닙니까? 메카. 그런 나라들이 쭉 있는데도 질비한데도 불구하고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질비해요. 예루살렘은요, 이거 왜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미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온 세계에 흩어졌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가 놀라워요.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그들이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잖아요. 진짜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그런데 이렇게 힘이 센 나라예요. 얼마든지 지금 1940년대 이후로 그렇게 힘이 세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황금돔을 못 없애요. 너네 건드리기만 해봐 미사일 바로 날아가 하는 이런 나라가 황금돔을 못 없애요. 저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저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 장면이 정말 이상해요. 헤롯 성전의 일부였었던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그리고 그 성벽 안에는 황금돔이 있는데 그 황금돔은 이슬람의 성지예요. 그냥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면 아마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시온으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이단 종교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요, 절대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게 해요. 언제 이후로? 지금 이 예언과 이 지금 오순절 다락방 사건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제부터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거하실 곳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시대에서 성전시대로 바뀌어오면서 또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법궤 보셨습니까? 법궤 없어요. 분명하게 있어야 될 법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거 우상 숭배하고 그게 이단으로 빠질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로 많이 쳐주는 사람 우리는 바울이지만 모세 아닙니까? 모세 무덤 보셨습니까? 모세 무덤은요 아무도 못 보게 하셨어요. 왜?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에봇이 가증하게 음란하게 그것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다는 게 성경의 사사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에봇은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제사장의 옷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봇의 능엄한 능력, 그 영험한 능력에 사람들이 그거에 빠져있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전이 안 지어져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도 성전은 안 지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지금은 상관없지만 아직도 헤롯 성전이 있고 아직도 건재한 유대인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냥 돌 맞아 죽을 일이죠.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입니다. 자, 46절부터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거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지금 헤롯 성전에 있는 자유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헤롯 성전 안에 자유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이라 계시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서 66장 1절이에요. 지금 인용한 구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요 헤롯 성전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서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데반이 8장에서 바로 돌 맞아 죽죠. 성전 모독죄는 그냥 즉각 처분입니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언제 거하셨는데? 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솔로몬 성전에, 이건 헤롯 성전이지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되는 것인데, 너희가 언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이 분명히 예루살렘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허물어 버리시는,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미 말씀을 하시지만,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잘못되었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여도 너희들은 회복하지 않았다.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아무리 장소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였고, 그럴지라도 그 성전을 통하여 말씀을 받은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그럴지라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너희 몸을 너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장소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공의와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전혀 실현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서 가지신 마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과 성막, 거룩한 곳, 그곳이 어디였든 간에 우리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거쳐 삼으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인간과 만나기 위하여서 그 성소를 두셨는데,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피조세계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아무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심지어 신천지는
내 신천지 공부하다가 이걸 더 공부하게 됐는데, 사실은 성막론에 대해서. 나 이 양반들 웃기는 게, 다른 걸 떠나서 그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성전에 대한 사명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사랑이에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네.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마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칼빈주의는 자본주의와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자기 삶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가고. 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충성,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이니까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무절제하게 살아?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냐면 가끔가다 보면요, 교수님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청년들은 자기 삶에서 절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또 열심히 밤새서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세상에서 바로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어디서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어제 한 15분 하시더라고요. 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말이 조금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소를 두시는 거예요. 최초의 성소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럼 잘 아셔야 될 게 에덴이라는 땅에 있는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곳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얘기하지만 에덴이라는 곳의 동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 성전의 열매는 뭔가? 네, 죄송합니다. 자, 27절부터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곳에서요, 뭐 따로 성소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지금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첫 번째 사명은요,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지만 빼버렸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내가 강의로 한번 강의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한 12강 정도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빼버렸는데 나중에 혹시 성장반에 만들면 오십시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레고리 K 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에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성소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충만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창조 세계에 이 모든 만물이 충만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이면서도 명령이에요. 축복이면서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십니까? 다스리고 경작하도록,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미일이 이 단어를 똑같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에게도 쓰셨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바뀌어요. 뭐냐면 지키다, 경작하다, 이 말이 봉사하다, 지키다, 이 말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게 하고 경작했던 일은 마치 그냥 땅만 파고 있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와 동일하게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계속 확장해 나가요. 즉 처음에는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전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있었던 그 언약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아무나 만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이 죽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성막에 있는 그거를 성전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였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짊어지게 했던 사람이 레위여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치심으로 아무나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지났어도 법궤는 레위인만 만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사실을 일단 자기는 알고 있는데 또 누구도 알아야 돼요? 하와가 알아야 돼요. 하와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있어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애도 얼마나 잘 낳겠어요? 그러면 애가 또 나와요. 그러면 애한테도 뭘 가르쳐야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얘기해야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언약의 이 나무는 절대 만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다윗이 그걸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동산을 지켜야 되는 아담의 이 수행에 대해서 그레고리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해요. 뭐냐면 바로 사단이 이 동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못 막았냐면 하와가 그 범죄 현장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먹고 죽나 안 죽나. 마치 술 먹고 쟤 진짜 저주 받을까 안 받을까. 저주 안 받으면 나도 술 먹어야지.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동산의 동쪽에, 여러분 잘 보세요. 동산의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에 그룹을 두신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죠. 이 그룹을 두세요. 그걸 지키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쫓겨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산 중앙에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강물, 생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바로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들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지켜짐으로써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남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에 치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성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아마 본문이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 10절부터 11절. 10절부터 11절.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치기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신 이 성전, 이거는 환상 가운데 나타난 성전이기 때문에 에스겔이나 이 다음 세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풍성케 함이에요. 풍성케 함.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마치 조선 땅에 또 까먹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그 교수님은 이름들을 그렇게 잘 외우실까? 원더우든지 누구지? 아무튼 누구든지 간에 그 양반이 배 타고 조선에 들어올 때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님.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됐어요. 저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나 뭐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저 동일한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까? 죄송합니다. 예수 안 믿었어도 많이 좋은 사람들 분이 많네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완전히 끝장날 뻔했어요. 뭐 구원받는 걸 떠나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난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모범생들이 많아가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데. 자, 에스겔서 36장 29절부터 30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아멘. 여러 나라에게 다시는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다시 에덴에서의 그 축복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 35절에서 38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시 거기 그래도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세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와우.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새 성전, 새 성막, 신천지가 아니라 녹음하면 되게 이상하겠다, 그치?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채우리라. 그것을 내가 풍성케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과 그 사명을 얘기하셨던 것을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할 때? 그래도 그들이 구할 때. 저도 여러분하고 갔으니까 혹시 또 정확하게 외우는 분도 있겠지만 언더우든지 그 양반이 기도하면서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된 거예요. 저는요 어제 전율을 느꼈어요. 교수님이 제가 사실 이단과 싸워서 10억짜리 비소를 냈는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요. 2주 동안 계속 박윤규 목사님 삶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것을 어제 10시 45분에 그 결론을 듣게 하신 거예요. 어제 오정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나누고 막 그래 지금 그 청년 일부 가셔야 되는데 못 갔어. 담임 목사님 계속 그 얘기 너무너무 막 진짜 승리의
승전구 아닙니까? 승전구. 예? 근데 그 이면에 청년 이부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 기쁜 일이에요. 교수님만 모르는 사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이거 뭐 알레고리카다 뭐하다 뭐 우리 목사 좀 이상하게 그렇게 이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10,000원짜리 책도 준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있죠? 그 책은 놀랍게도 CD가 있어. DVD 영상. 책 읽기 싫은 사람은 그것만 봐. 그리고 레포트 써. 그리고 레포트 써. 아, 나 책 읽는 거 너무 싫어요. DVD만 보고 그냥 레포트 써. 또 녹음된 거 아니지? 하지만 아무튼 성전의 회복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왜 뭐 이 성전 회복하고 사람 모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풍성함을, 내가 만든 피조 세계인데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을 어떤 창조주가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기근이 가득하고 이렇게 절망이 가득하고 이렇게 눈물이 가득한 곳이 왜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그곳으로 가라고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성전으로 떵떵거리며 있으라고, 마치 여러분의 성전은 장사치레가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축복의 말을 했겠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세의 때까지, 모세의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까? 그것을 통하여 열국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교회가 밖으로 안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네.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여러분 들어와 합시다. 두려워요. 뭐 교회 와가지고 뭐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가면 난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원래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예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면 에스겔서 37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37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왜 이러세요? 제가 프린트를 못해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는데 종이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안 좋아. 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성소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거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라도 그거 가서 밟아버리지 그거. 성전이라고 어디서 갖다가 만들어놨나 해가지고 말이죠. 의도 자체도 유대인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성전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2절 거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의 내러티브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보니까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날요 실제로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헤롯 성전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상징하고 있는 이 에덴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모세의 장막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에덴 동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온 우주를 옮겨놓은 모세의 장막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거기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은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쭉쭉쭉쭉 내려와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거룩한 성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뭡니까? 축복이면서 또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레위기 26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면역을 배반할진대. 그 같은, 계속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고 따르고 또 그 사명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원래 에덴 동산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창조의 세계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계속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성전에 성전 지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명대로 그 거룩한 땅을 잘 경작하고 봉사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쫓겨났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동일하게 이 성막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7절. 역대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거기까지.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무조건 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흡족하여 그 성전을 택하셨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13절 계속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맹둥이들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성막과 성전에 위대한 힘이 어디 있느냐? 일단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선택하신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정하시고 만들라고 하시고 그것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 거하시기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신 그곳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였고, 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여기 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향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무식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이 변화되어질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답답함을 주는 저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들을지라.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이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요,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의 시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다. 교회는 제가 말한 것과 같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 안에 거할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무슨 뭐 12지파를 만들고 뭐 아띠아 지파 어쩌고 지파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네. 그런 소리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거는 역사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성경신학적인 맥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 부패되어지고 저주받은 이 땅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축복하셨어요. 하시겠대요. 그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뭘 통해서? 그들이 그러나 구하여야 하리라. 에볼라가 창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두려운 땅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면서 이게 나라냐? 하고 막 SNS 같은 데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비방과 비판의 말들을 제가 이따가 베드로전서 잠깐 보고 마실 거지만, 오직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SNS에다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조금 뭐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마다 목사님들도 그런 거 올리는데 저는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판들 막 SNS에다 막 올리거든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안 그래도 이미지 하나 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참 어려운데. 자, 20절이요. 21장 20절.
무화과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그냥 써놓은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다 근자감이라고 한다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야 사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야, 너 21세기에 사는 새로운합계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려. 니네들이 봐야 될 거는 지금 현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에 무너진 저 성전을 봐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들을 맺으신 거 믿으시죠?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셨잖아요. 현대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될 거는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지 교육이에요. 이미지 교육. 야, 새로운학교 청년들 잘 봐봐. 여기 왜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이유가 뭐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 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 땅을 회복시키리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잘 살고 복 받고 그런 일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는 자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할 때마다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적이다. 일반적으로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요. 청년들이 나한테 다 인사 잘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그게 실망이 됐어. 왜 쟤는 나를 갖다가 얼굴도 안 볼까? 내가 무슨 바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자훈련 첫 번째 그 안내서에 보면 딱 그렇게 써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기적이다. 그걸 제가 외치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을 통해서 부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읍시다. 나 교수님 맨날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하시나 했는데 나도 그렇게 되네. 23절부터 24절. 자,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왜 그럴까요? 여기 멋진 말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무슨 일이 있어? 네, 저요. 사실 이런 일이 필요해요. 제가 이 땅을 회복시키려면 이런 일이 필요해요 하고 예수님께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네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카톨릭처럼 사제에게 구할 것도 없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도 들어주시는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전 되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부탁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언이 아니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이 아니지.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가장 잘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인데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출애굽기 이거 안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읽을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 백성. 너희가 봤을 때 저 나라는 아닌데요 주님. 여러분 일단은 나라를 생각하기 이전에 바울도요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더라고요. 전 세계로 나가는 전도 사역을 하기 전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어느 정도 한까지는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복음 전파와 그 사역을 이루십시오. 자, 이것을 그대로 이 출애굽기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가져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펴보십시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짓말이 그거구나. 할머니들이 죽어야 돼 거짓말이죠. 교수님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 마지막이다. 이게 거짓말이야.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로 여러분 나오는 말들 가운데 비방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건 안 보여요. 원래 골방에서 기도하거든요. 진짜 멋있는 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에 간단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데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르게 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그리하여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성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면서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동일하게 그와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사장이 기도 안 하면 그 제사장입니까? 엘리가 왜 제사장 같지 못합니까? 맨날 졸고만 있잖아요. 졸은 분들은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어제 많이 졸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걸 졸은 게 아니에요. 어제 박윤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드려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직업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사명 따라가세요. 사명 따라. 혹시 그거 준비하다가 안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 되지.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뭐죠? 미국 가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면, 그 정직하게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분은 물론 됐지만 안 돼도 아닌 거지. 제가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유학이면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나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건 자랑도 아니지만 제가 그 봤던 장면 때문에 그래요. 그 대사관에서요, 저도 이렇게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1번으로 해야지 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도 이게 사람인지라 자꾸 지루해져가지고 몰라, 너 아웃, 너 리젝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1번으로 하면 첫 번째 사람은 안 떨어뜨린다는 거야. 그거는 성경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어머니 말씀에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문 앞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그거를 기다렸어요. 그거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다리는 데가 있거든요. 1번이었어요. 1번. 1번으로 딱 앉아있는데 앞에 계신 분이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분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머리를 이상하게 넘긴 이상한 아저씨한테 내가 걸려가지고 변태같이 생겨가지고 좀 약간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저한테 이제 합격을 주셨지만 저는 이제 기뻐서 나오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약간 목사님 같아. 신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대사한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자기 3번이나 떨어졌다는 얘기는 왜 해? 왜 떨어뜨리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아니면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윌리엄 켈리가요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인도에서. 그리고 자기가 성경 번역했던 것들요 다 태워먹었어요. 그런데 계속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사명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들이에요. 네가 이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냐, 너에게 이거 회복시키라고 달란트 준 거 아니야, 그럼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 능력도 안 주시고 너 이거 해 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또한 플러스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기도하라. 이 두 가지만 잘 되어지면 오늘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간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로 잘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긴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